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은 1844년 이후 오늘날 지성시대의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선포하신 하나님 천사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무너진 바벨론 선포는 19세기 재림운동 때의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가 선포한 기별이 세월이 지난 이후 오늘날 타락이 더욱 심화된 모든 교회들에게 재차 반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취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됐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 무너짐은 1844년 이후 지성시대의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단이 지배한 세상의 모든 교단과 교파에 대한 바벨론 선포입니다. 추가로 증언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3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재림 직전 또는 짐승의 표인 1월 법령 제정 직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기에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나오라는 최후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교인들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그 교단이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각종 가증한 영들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인 귀신의 초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주교나 각종 개신교회들, 각종 안식일 재림 교회들 모든 기독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모든 교단 안에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예언 계시된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같은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재림 운동으로 인해 인침 사업이 주님께서 확정하시면 그때 주님께서는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제정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올까요?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뿌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기별이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며 연구하고 깨닫는 그 진리를 즐겨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빛이 주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연구하는 베레아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분별력이 생기고 타락한 교회에서 분리개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바벨론 선포는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와 달리 또 다른 천사에 의해 선포됐습니다. 이 선포는 계시록 14장 세 천사들의 내려온 순서에 이어서 볼 때 구별하게 부르기 위해서 넷째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이 세 천사 기별을 간단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은 무너졌던 문을 큰 성 바벨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자들에게 임할 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계시던 이 네 번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을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이 더욱 큰 건세와 영광으로 땅에 충만하게 퍼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계시된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성도나 단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인천사업에 더욱 열성을 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성도들이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의 열성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경고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천사, 즉 넷째 천사가 선포한 계시록 18장 2절의 바벨론 무너짐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특히 둘째 천사의 바벨론 심판 기별에 반복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힘을 더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니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넷째 천사가 내려온 이유는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이 경고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계시를 심각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 명의 천사는 사단과 그의 부하 천사들을 모두 멸절시킬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장 강한 천사인 셋째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넷째 천사가 내려온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계시록 7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의 정체를 성경과 증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친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예수님께 인친사업 보고하는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또 다른 증언을 보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동편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혹은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그는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 그가 놓아주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내 천사에게 명령할 권세를 가졌던 것은 최고로 높은 이 천사의 목소리이다. 그렇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명령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구로 쫓겨난 루스벨의 이치에 올라간 천사 중에 가장 강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센 인진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 또 다른 천사,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천사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 천사를 대표한다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음 전도는 천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깨달아 믿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마지막 사명을 가진 이 땅의 재림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이 주님의 설명입니다. 계시록 3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세상과 교회에 증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재림 교회들이 재림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 즉 네 번째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독특한 섭리 방식으로 셋째 천사를 표상하는 재림교회를 시험받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188년 존 스쿰 와건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 소중한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연고로 그 결과가 20세기 초반에 세계 1차 전쟁 때 세상의 권력에게 안식일을 포기 각서까지 쓰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교회 내의 신실한 성도 4,000명가량을 출교시킨 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었다면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거나 안식일 포기 각서를 써서 세상의 권력에게 굴복하거나 신실한 성도를 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그 결과로 계시록 18장 2절에 각종 가증한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귀신의 조소와 가증한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은 꼭 천주교 개신교나 그 외 이단 사이비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믿노라 하면서 교단적으로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공개적으로 버린 행위 자체가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세속적인 이론과 오류가 교회 내에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경건은 없고 강도의 구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회 내 진리를 추구한 자를 핍박하고 영혼을 구하는 복음 사명보다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의 정치 파벌과 그로 인한 분열과 계명 불순종과 세상의 권력과 연합한 상태들의 온갖 병폐를 각종 가증한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벨론의 특성은 이 세상의 모든 교단과 교파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바벨론에서 당신의 깨어있는 백성에게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데 셋째 천사 성징 표상한 기성재림교회가 어떤 미지근하게 타락한 영고로 세계 1차 전쟁 때 분리되어 나온 또 다른 재림교회인 개혁운동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셋째 천사에 이어서 넷째 천사를 표상 상징한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도 세월이 지난 후 대총회 안에서 대총회장 자리를 놓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두 개의 개혁운동교회로 분리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교회 내부 정치 싸움으로 인해 두 개로 분리된 안식일 재림 개혁운동교회도 기성 안식일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어떤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재림교회들이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뜨뜻 미증하다는 책망과 예언신에서 명목상 재림 신도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실제 가브리엘 천사는 인친 천사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이 힘센 천사와 연합하여 짐승이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의 힘과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넷째 천사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비치는 개혁운동, 즉 재림운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힘센 천사를 상징한다는 교단들이 이렇게 뜨뜻미증하여 타락하여 바벨론이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 사명, 즉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교단적으로 대총회적 관점에서 세상에 용기 있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힘없는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거절한 행위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한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때 지성소 시대의 복음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아니라고 태만하면 결국 그 교단이나 개인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오늘날 지성소의 빛이 충만하게 말씀과 증언들에서 비추고 있지만 등한히 여겨지고 멸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활동입니다. 그 결과는 헌신과 열성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타락의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음식을 통해 섭취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활동을 해야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만 하고 잠만 자면 그 사람은 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비만에 무기력증에 결국 질병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 허약과 불화의 상태에 빠져버렸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는가? 개인이든 대총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열심을 내어 복음 사명에 매진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같은 조직된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명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안식일 교회들이나 어느 단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숫자를 채우는 종교 장사가 아니라 경건과 거룩한 열성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영적 신앙 부흥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복음 사명을 수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의 비밀을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풍성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개신교, 특히 오늘날 마지막 때의 라오디아 교회인 안식일교회, 그리고 거기서 분리된 안식일 재림교회 운동교회들은 예수 재림과 셋째 천사 기별을 믿으라면서 무활동으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천주교와 개신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은 미진한 상태가 되면 재림을 촉진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이었으니 담대히 세상과 타락한 천주교나 개신교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건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은 미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넷째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은 천사들을 이 땅에 마지막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교단이 주님의 구속 사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용목상 재림교회와 타락한 교회들 안에 있는 신실한 자녀들을 불러내사 인치는 복음 사업을 종료하시고자 한 것이 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째 천사들의 셋째 천사 기별의 재림 운동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별은 마치 관중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재림운동, 즉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나와서 셋째 천사 기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쳐 구속 사업을 마치는 예언된 계시입니다. 즉 어느 특정 교단을 통해 구속 사업이 마쳐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들 그 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녀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셋째 천사 기별을 경고하며 재림 운동을 통해 사업이 마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과거 19세기 전반에 일어난 재림 운동이 오늘날 21세기 이 마지막 때에 반복되어 일어날 것을 계시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같은 재림운동은 극소수이지만 각 곳에서 분투하며 재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령의 계도 기간 때에 집집 방문을 통해 인치는 선교 사업에 매진할 때 권능의 늦은 성령 역사가 그 적은 무리들에게 일어나 구속 사업이 2년 이내 속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먼 미래에 적용하면 그 교단이나 개인은 다음의 말씀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 49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0, 5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온 세상의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가증한 영들과 가증한 쇠들이 모인 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언의 실상은 적은 무리들만이 그 바벨론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교회 즉 여자에게 분노하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적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분노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뜻은 미질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사단에게 이미 정복당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어느 특정 교회가 남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과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뜻은 미질한 라오디아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순결한 자라 부르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귀신에 쳐서여 가증한 영들과 가증한 새들의 모인 것이 된 것이 사실 그렇게 충격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역사는 항상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과거 유대교회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서에는 독수리, 매, 까마귀 등 시체를 먹는 새들을 부정하고 가증한 새로 분류했습니다. 이전 썩은 고기를 먹고 부패와 죽음, 영적 오염을 상징합니다.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은 교회 내 정치 싸움, 분열, 질투, 미움, 권력 다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과 품성 변화 없이 외형적 신앙만 남고 악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새는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새는 악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뒤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를 새로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뿔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못 박혀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파해도 열매가 맺지 못한 이유가 교회 내의 각종 가증한 새들과 각종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진리가 파종되지 않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4장 불교 천사의 바벨론 무너짐과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무너짐에 대한 선언은 오늘날 말세의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 무너졌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게 된 그 책임은 우리 각자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 육적 바벨론에 붙잡혔던 당신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도망쳐 생명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경고가 오늘날 영적 바벨론 가운데 영적으로 붙잡힌 당신의 백성에게 반복하여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여 하는 금잔이라. 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